한참 더울 때에 남량 특집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죠? 하나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거였고,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 이 어려운 것들을 좀 집중해 보면서 풀어내면서 더위를 이기고자 했는데 어느덧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추석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아직 2번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이 비유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비유라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 우리들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된 사람일 텐데 대부분 이 시대에 청지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자살구레한 일들은 주로 포로로 끌어온 그런 사람을 발탁을 해서 청지기로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처사를 칭찬하세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것을 이 청지기가 뭐 한다고? 허비한다.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주인의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해고하겠다고 통지를. 마땅한 처사인 것 같아요.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기름, 올리브유를 어떻게 해요? 100배를 빌렸는데 50이라고 깎아주는 거죠. 밀을 100인데 얼마? 80으로 바꾸고요. 이 처사가 참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도 이 비유를 보면 사실은 그 시대의 이자 계산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악랄한 고리대금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십시오. 올리브유를 50대를 내가 빌려요. 빌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을 선이자로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정세에 뭐라고 적죠? 기름은 50대를 받았는데 뭐 한다고요? 100대라고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빌린 거는 뭐라고요? 50대밖에 빌리지 않았는데 정세에는 뭐라고 한다? 100대라고 적은 거예요. 시대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밀이라고 했는데 밀에 대한 이자는 25%예요. 그러니까 밀을 100마리를 빌렸으면 어떻게 한다? 80마리. 진짜예요. 진짜. 선이자를 먼저 이렇게 정세에 표기를 해두는 거죠. 이런 시절과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역사에도 다분히 이런 때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절에 어떤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을 법하고 또 전례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것을 감해줬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살필 겁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는 것도 고사한데 나중에는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 일을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9절 보십시오. 성경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일맥상통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벽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정직이라고 하면 정확해야 됩니다. 정직이는 뭐 해야 되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함입니까? 비상식적인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거예요. 미신적인 어떤 그 술수가 여기에 동원이 되지 않았어요. 얼룩달룩한 단풍나무를 보여주고, 또 그러니까 거기는 흠이 있는 것이 되어서 내 재산이 되는. 그 다음에 또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포로잖아요. 이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나라의 총리가 돼요. 정직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쭉 들으면서 딱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는 뭐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요 정직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노심초사해서 여기 해답을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무슨 관심거리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혹여해 봅니다. 어떤 이는 받아 적으면서 뭐합니까? 하늘의 복락, 기쁨, 푸른색, 하얀색, 분홍색, 이런 것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 목사가 이러저러한 어떤 교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뭐 어떤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제 늙어서 그런 높아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 하십시오. 그러나 본인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송정제일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입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 무슨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누가 은혜를 받아요? 본인이 은혜를 받지요. 본인의 은혜를 받지요. 노심초사해서 접근을 해보았는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비유가 몇 가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얘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얘기, 탕자의 비유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얘기고, 또 하나는 뒤에 가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와요. 근데 이것을 한 여기 방 안에 5가지 얘기를 넣어놨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43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진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1500년입니다. 1500년. 이사야서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게 하나도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 구절도 없다. 왜냐? 이 성경의 저자는 주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이 한 장 안에 5가지를 다 넣어놨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5가지 얘기를 하나로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와 선택의 얘기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데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그죠? 근데 그 양을 찾아진 바 되어진 것, 돌이키는 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하십시오. 회개. 돌아왔다고 성경은 해석을 해요.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집중을 했다가 이걸 회복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해요. 이런 아들 당자가 돌아온 것도 뭐죠? 회개라고, 돌아온 것이에요. 오늘 청지기 얘기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회개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양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근데 이 양이 어떻게 회개에 돌아올 수 있었죠? 지가 돌아왔나요? 누가 돌아왔어요? 목자가 찾아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돌아온 거예요.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되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랑방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탄식하고 후회하고 자기의 인생을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한시도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살인문을 닫지도 아니하고 불도 끄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되돌려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회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아버지의 사랑의 배려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16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옳지 않은 이 청지기 얘기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읽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읽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디다. 자신이 저지른 몇 가지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상을 하려 하고 또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뭡니까? 마음 먹는 거죠. 사과하는 거고 뉘우침 정도로 회개를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이력이 참 많지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린 적이 많지요. 어떤 남자는 각서를 30몇 장 썼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변화하던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대반복해요. 내가 사랑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수시로 흔들리는지.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순간적인 결단과 결심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삶이 뭐 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지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돼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뭘 입에 주워 담고 뭘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지어지는 게 뭐라고? 돼지 지음 열매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무슨 케이크 되어야 하고 햄버거가 되어야 되고 피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발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매 시간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매 순간 돼지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고 매 순간 구원받고 있는 것. 회개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호, 하나님 이게 아니네요. 내가 아니었네요. 내 생각이 아니었네요. 날마다 이걸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오늘 이 정직이 얘기로 다시 한번 더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을 뭐 한다고요? 낭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낭비라는 말을 성경은 매우 건설적이고 창조적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인가요?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낭비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값비싼 거룩한 향유를 낭비함으로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헌신 없이 낭비 없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짐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부담입니다. 쪽팔림입니다. 뭘 해야 돼요? 낭비가 필요해요. 십자가 낭비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면 그냥 구원하시면 돼요. 들어옮기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허비, 낭비하셔서 뭘 이루신 겁니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 없이는, 이런 온전한 헌신 없이는 구원과 은혜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정직이인데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뭡니까? 잠시 맡은 것이지만 이것을 뭐 합니까? 끝없이 흘려보내는 거지요. 흘려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좀 더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내게서 모자라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주님은 내가 그래서 고생이구나, 내가 좀 더 너 호주머니를 채워줘야겠구나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요. 족하다고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진짜 지혜. 그러고서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올린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바보천치 같다고 할까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원리가 돼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라고 했어요. 이 지혜가 뭐냐는 것이, 이 지혜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요. 저기 보면 지혜는 뭐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기 보니까 지혜를 의인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지혜는, 그죠? 나는 뭐라? 명철이라. 지혜의 또 다른 얼굴이잖아요.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뭐라는 거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뭘 붙들라고요? 예수를 붙들라. 마지막 때에, 황량한 때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매우 두려운 상황에서도 지혜, 참 지혜인 누구를 붙들라? 예수를 붙들라. 예수를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에도 보면 이 지혜는 은보다 낫다고 그랬고 금보다도 낫다고 그랬고 진주보다도 낫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지혜를 삼고 있으면 생명나무, 내 생명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뭐 하게 된다? 보존된다. 이 청지기는 다급한 때에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다고? 예수를 선택합니다. 이게 잘한 거라. 지금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권력을 잡고 싶은 겁니다.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예수를 쫓아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네 생각을 버려야 돼. 네 생각을 허비해야 돼. 우리가 왜 진작 이 본문을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불의한 자는 보십시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는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오해. 그러나 여기에서 이 청지기는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뭐가 있는 사람?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누구와 같다 할 수 있어요? 누구와 같다? 아니, 안 들려요. 누구와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 하나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들으면서. 여기에서 관리인은 송정제일교회 나라고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를 표시할 때에 저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라고 표현해야지 나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진정한 관리인은 누구다? 앞에 있는 얘기는 편집을 하고 싹 빼버리고, 이 교회의 진정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청지기다움의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내려면 누구를 다시 붙들어야 된다? 예수를 붙들어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종말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절박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아까 지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으로 불의한 자라고 고소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인에게 폭로를 당한 거죠. 이러면 연상되는 이가 있을 겁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됐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폭로되지요. 빨가벗겨졌지요. 빨가벗겨졌어요. 근데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정직이는 스스로 자기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딱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정서를 써라. 탁.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이 정직이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는 불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정서를 통해서 자기가 주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온전한 처분은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 곧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줄로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예 믿으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우리 중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정죄당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나가요? 무덤으로 향하여.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러나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내려놓은 이 자리에 내가 선택한 이 바보 같은 지혜에 누구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요. 열왕기상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두 엄마가 나타나요.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요. 그가 제안을 하지요. 뭐냐면 아이를 뭐 하자고? 반토막 자르자고요. 그러자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자식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자식을 살리잖아. 이게 진정한 시대의 지혜 아닌가요?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오시는 그 거룩한 제물 위로 역사하시잖아. 이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반으로 쪼개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내려놔야 돼요. 죽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십자가의 원리.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야 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당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사람이 되고 충성의 삶을 살고 자기를 비워서 손해보는 삶을 살고 모함을 당하는 삶, 해를 입는 삶,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살아내라고. 그래서 이것을 뭐 하라고요? 내 습관이 되게 하고 내 인격이 되게 하고 내 삶이 되게 하라. 그 삶을 오늘 성경은 뭘로 해석하느냐 하면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제물로
막 나가는 망나니를 사귀라. 망나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불의한 처사이지만 이 불의한 처사의 진정한 불의는 뭡니까? 이 땅 위에 모든 기회와 유익을 다 내려놓고 누구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불의죠. 이게 비겁한 처사죠. 내가 더 바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끌고 모아야 하는데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습관화하라고, 친구가 되게 하라고, 이것을 친구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더 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기다려 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인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지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이 모든 처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음을 믿습니까? 쓰라리지만 받으십시오. 수긍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도록 애써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정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으쌰! 하나님의 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혜, 예수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